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또 힘듭니까? 근데 원거리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유성준 목사님 서번트 리더십 섬기시면서 좋은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안세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파트너십을 보이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 서번트 리더십 말만 그러고 대개 이제 대표, 뭐 원장, 뭐 회장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는데 여기 뭐 진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일일이 다 전화하시고 어떤 그 섬김의 모습을 찐하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진짜구나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오늘 이런 모임 갔는데 녹본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원석 관장님과 스태프 그 실무자분들이 저희들이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간식, 과일 그리고 오후엔 또 호두 과자, 호두빵 간식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피워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사회봉사하고 여선교회 중심이 돼서 갈비탕 준비했는데요. 맨날 며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분들이 대개 요즘은 다들 일들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시간 남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월차도 내시고 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셔서 그냥 비록 밥 한 그릇이지만 그런 정성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 하는데 아니 우리 그 유성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교회인데 뭐 교회를 또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겠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면서 연합감리교 목사였다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한 17년 동안 사역을 했죠. 부목사, 담임 목사 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담임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참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1년에 결산을 하면 한 1억씩 늘어나고 교인들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목회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성교회에서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 청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부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뭐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아무튼 그러면서 많은 그 시달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교회를 사임을 했죠.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과연 목회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이제 기로에 서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토양 자체가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골품 제도라는 게 있어서 성골, 진골 뭐 이런 거 따지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런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그 허전함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이비어 교회 전에도 관심 갖고 한번 가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그 목회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이비어 교회를 다시 들춰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많은 영감도 얻게 되었고 목회적인 이제 돌아봄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목회적인 돌아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제 20대 때는 소위 이제 청년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기성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서도 민중교회들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기성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시프트 이렇게 좀 변화하고 이러는 일에 좀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기성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주류 메인스트림 속에 들어가서 교회 성장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좀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교회 성장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의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저도 그 좀 잘 된다는 프로그램이나 청년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의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자들 가서 다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많이들 모일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 그렇게 파고들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쫓아다녀 봤어요. 뭐 DTS를 비롯해 가지고 뭐 알파니 뭐니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잘 된다 하는 건 다 쫓아다니면서 다녔던 그 시간이 돌아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방 목회인 거예요. 이미테이션입니다. 남이 잘 된다는 거를 이양을 해서 이식해서 흉내내는 목회를 했던 거지. 성경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 장 교수님이 앞에서 좀 귀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지향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모델해야 되는데 결국 흉내내는 목회였구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테이션 목회를 했구나 하는 그런 돌아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17년 동안 제가 줄곧 했던 게 제자 훈련이었는데, 제자 훈련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대표적인 곳인데, 그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겪었던 일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을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목사 제자 만들든지 교인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말 본질적인 목회 추구가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예수님보다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 되게 하느냐, 그게 제자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새로운 우리 광역교회 와서 이제 13년이 되는데, 사실 그게 편하고 좋긴 하거든요. 뭐 있어 보이고요.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두 번째 돌아보면 바로 제자 훈련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청빙 요청이 있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또 여기서 목회를 할까, 목회 자체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과정에서 청빙 요청이 있어서는 제 아내하고 이 지역에를 와봤어요. 처음 와보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하굣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련 이동에만 학교가 10개입니다.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요. 중고등학교가 무슨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까지 이렇게 하면은 10개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오후에 이곳을 이제 어떤 곳인가, 이 동네가 어떤 데인가 하고 가는데 보니까 이제 하굣길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골목도 그렇고 이렇게 길 따라서 가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가다가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확짝짓걸 떠드는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은, 야, 너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았냐. 원래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제법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11조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다 떠납니다, 사실. 그런데 공들였던 성도들이 이제 좀 쓸만할 때 떠나는 건 굉장한 아픔이고 힘든 과정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게 뭐냐면, 네가 하는 목회는 씨 뿌리는 목회다. 어딘가에 그 이제 우리가 모판에서 모를 심은 다음에 너는 들녘에 나가서 이제 모 심기를 하듯이 이제 그런 목회였다. 그러니까 네가 그 헌신하고 했던 것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네 교회만이 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잊어버렸던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목회를 다시 한다면 씨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 아니다 하는 그런 목회적인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영교회 초빙을 받고 오게 되었죠. 여기 와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에는 참 고마운 그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시무 장로님 대표를 이제 만났는데, 청빙 요청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목사님 어디서 뭐 그동안 있었던 교회 떠나시면서 개척교회 한다고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개척교회 하듯이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귀가 번쩍 뜨는 거죠. 마음껏 해봐라. 거기에 밑줄 쫙 끈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마음껏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응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가지고 교우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뭘 하면 그냥 믿어주고 따라주고, 우리 교인들이 참 그런 점에서 너무 훌륭하고 참 좋은 교인들, 이게 참 복인데, 저한테 처음에 그런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옛날 이제 교회도 참 공들여서 지은 교회지만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안에 이제 그 환경들도 참 열악했고요. 지하에 본당이 있었는데 내려가면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물비린내도 좀 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우리 아이를 이 교회에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흔쾌하게 기쁘게 다닐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 교우분들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바뀌고 은퇴를 하시면서 떠나고 이러면서, 원래 그 착한 교우분들은 사람이 지도자가 바뀌면 그 마음의 상처나 이런 아픔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내적인 갈등도 있고 분위기는 좀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침체되고 역기능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지향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생각했던 건, 하나는 뭐냐면 이전처럼 성장주의자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메가철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메타철치, 메가철치가 아닌 메타철치를 지향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갖게 된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을 목회를 지향해야 되겠다. 그때 사실 누가 이런 단어를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스스로 제가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언어를 이제 통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도 마을 목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저도 해외 선교 참 많이 해봤었는데 그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자기과시적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현재 있는 이들을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세우는 작업보다는 굉장히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우리들 역사를 보면서 비판했던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 속에서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성경 말씀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간다는 의미도 있겠고, 남들이 정말 가기 어려운 어떤 그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결혼해서 그 부부가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만 되니까. 그런 것처럼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장들이 보면 바깥에서 남들한테는 잘하면서 식구들한테 못하는 못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서 있는 그 현장을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여기고 그 현장으로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적인 역량의 초점을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컨텍스트, 이 상황과 그 삶의 자리,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목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거두시고 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과거에 문화쉼터라는 것을 창천교회에서 하면서도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해외의 교회 2-3천만 원이면 하나씩 지을 수가 있는데,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1년에 한 1억 5천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항상 도전받는 게 뭐냐면, 그걸 1년에 교회를 지으면 5개는 능히 지을 터인데, 그거 문화쉼터 매주 하고 그래봐야 그렇다고 청년이 갑자기 늘기를 하나, 교인이 급성장을 하냐, 이러면서 산술적인 평가를 하면서 막 압박을 하면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공공성에 대한 인식들이 부재하니까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어떤 열매를 어떻게 거둘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어느 마당에 가서 어디에 가서 자랄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부지런히 씨 뿌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회적인 지향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목회의 장으로 들어와서 그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우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었고요. 우리 자신을 보는 어떤 그 일종의 시각 조절이랄까, 표현을 좀 하자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그 밥 버퍼드라고 하는 분이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책에서, 거기서 보자면 사람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보냐면 처음엔 서바이벌 하는데, 서바이벌에서 그 다음에 석세스풀한 성공적인 삶으로의 지향이 있고, 그러나 인생의 해프타임을 거치면서는 시그니피컨트한 삶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 가능성 있는, 그러면서 뭔가 자기 자화상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줬던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을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 방문하고 떠나는 마당에 기자들이 지금 미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가진 생각은 어떤 거냐고 물었을 때에 테레사 수녀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미국 사회는 영적인 질병, spiritual ailment, 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 미국인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랑의 자존심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용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회복되어질 것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 자신을 향한 자화상.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신감의 회복의 첫 번째로 경험했던 것이 저는 바자회였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보통 바자회를 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이익이 이제 거기서 생기곤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바자회가 아니라 통일시대 차세대 리더십을 위한 그런 이제 바자회를 하자. 그런 일종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바자회를 뚜렷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열심을 냈는데요. 그 바자회에서 거둔 그 수익금이 한 1,0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의 그 결실을 보다가 한 1,000여만 원의 결실을 보니까 똑같은 교인인데 굉장히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 거고요. 성취감을 갖게 되었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저는 거기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회복이 바로 그런 지점서부터 서서히 전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점이 하나 필요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신앙인들은 어쨌든 영적인 자기 자양분이 계속해서 잘 공급되는 일이 필요하죠. 알 수는 없어도 저는 하여튼 그런 노력을 그때 기울였던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라포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방을 통해서든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저는 매 주일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좀 그 규모가 큰 데에서는 거기 일하는 이제 교육자들도 많고 실무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조회 같은 걸 합니다, 일종의.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다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니까 뭐 파트타임 전도사님 계시고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해도 안 해도 누구도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전혀 제가 이게 통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 보자니까 교인들을 늘 뭐 다니면서 신방만 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개별적인 접촉으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목회 수상이에요.
목회 수상은 제가 무슨 글을 쓰기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저의 목회 생활을 리플렉션 하는 거죠. 돌아보는 시간이고, 성도들에게 저의 마음과 뜻, 목회적인 지향,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종의 어떤 통로 역할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라포 형성을 위한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회 수상을 썼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 잘 쓰나 못 쓰나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이면 새벽기도 끝나고 써왔는데, 요즘은 우리 부목사님이 금요일 날 주보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금요일로 바꿔서 지금 이제 저도 그 생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그렇게 해서 묶어져서 하나 나온 게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룩한 탈바꿈을 위한 목회 두 번째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명료하게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그 샘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남들보다 일찍이 이렇게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보스턴 대학의 그 목회실장이었던 하워드 솔먼 목사님이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도 큰 영향을 준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 질문이 중요한데, 거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투어 댄싱가, 춤추시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책을 그분이 썼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보에도 항상 뒤에 나와 있는 게 사명, 핵심 가치, 목회 중점 원리, 교회 비전, 성도의 신앙 실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목회 중점 원리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학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우리 신앙생활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전 신학은 핸들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디, 어떤 교회라고 하는 몸통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엔진 역할을 하죠. 근데 엔진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가려면 연료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 연료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잡이 핸들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신학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건강한 신학이어야 되겠죠.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평가절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회 중점 원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 로고가 이제 바로 저걸 의미하는 건데요. 첫째는 바른 교리, head.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영성, heart.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의 실천에서 hand. 그러니까 신앙적인 실천과 건강한 영성, 바른 교리가 조화된 그런 그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 로고도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장 교수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예수님의 목회 대강령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강령이어야 된다, 우리 목회 강령이어야 된다 하는 점을 이제 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보자니까, 우리 사역에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서 외적 조건은 초중고등학교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센터를 마주보고 있다. 세 번째는 이 동네에 어떤 소통 공간, 교회 주민들이 모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부재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자면 미들 로우 클래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하계층의 분들이 주로 많이 살고 빈곤 노인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러면서 지난해의 그 가련 이동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의 내적 조건은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도시 그 선교 이론에서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니드 베이스를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이 지역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에셋 베이스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셋은 뭐죠? 그 자산이잖아요. 미래 에셋 뭐 이렇게 그 하듯이 그 상품 그 판매하듯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자원은 무엇이고 뭔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말이에요. 부족하리다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참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성도들, 헌신된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일단 우리들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센터가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어떤 크리스천 마인드로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자산을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객관적인 그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산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부흥의 어떤 문화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작은 승리의 경험이랄까 성취의 경험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자기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의 문화 자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제 힘쓰고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교회가 무언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교회라는 주제만 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하면서 그때에 이미 우리 교우분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니까 반려동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도 그때 벌써 우리 교회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왜 못했느냐 하면 막상 우리 교회 새로 짓고 나서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안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누구네 집은 고양이 기르고 개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르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서 못 기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회 왔다 시험 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참 좋았는데 그것은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이 적절치 않겠다 그래서 지양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가졌던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였고 그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서 있는 이 현장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건물을 짓게 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 꼬셔서 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다 교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런 그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된 결과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요, 와보니까 교회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교육자들한테 잘해주는 교회여갖고요. 전임자분한테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데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살짝 리노베이션 하는 게 좋겠다 해서부터 뭐 별 얘기 다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꿈을 갖게 되니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들이 연락이 되니까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우리 이제 장로님 가정은 노후에 쓰실 그 재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땅이 어떻게 되면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서는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20억을 헌금한 분이 계세요. 별로 안 놀라신다 이거. 너무 숫자에 둔감하신 건지 이렇게 나눠서 내시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펑펑 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건축하는 동안 옷 한 벌을 새로 사서 입지를 않으셨어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내 집 없지만은 하나님의 집 지은 다음에 내 집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1억인가 또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드리는 3년 기간 동안에 그걸 하면서 자기 집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썰렁하지? 이런 얘기하면 막 감동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막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들 속에서. 저도 늘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지만 그냥 드리지 말고 아픈 헌금을 드립시다 그랬어요. 아프게 드립시다. 남들도 하는 만큼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면 아프게 헌금 드립시다. 아프게 드리는 헌금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성소를 짓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의 지성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많이 얘기했고, 우리 교우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기꺼이 그런 헌신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학원 건물을 한 층을 얻어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아이들이 다 합하면 한 80여 명 됐는데 걔네들 건축하는 동안에 다 먹여 살렸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그만 한 층에서 말이에요, 주방이라고 하는 코딱지만한 데서 저녁 다 먹이고 가리키고, 거기서 새벽이면 강의실에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예배 드릴 공간을 주민센터 가서 빌려가지고 거기 뭐 빼곡히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그러면서 뭐 먹으면 주먹밥 먹었거든요. 주먹밥 먹으면서 아프게 헌금하면서 우리 건축을 한 거예요. 돈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돈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썰렁해지면은 제가 말씀드려요. 이제 주먹밥 먹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점심 때 메뉴가 이제 주먹밥으로 바뀌면 이제 살짝 우리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로 다시금 돌아가서 허리끈 돌려매고선 우리 건축할 때에 그런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마치 6월절 음식으로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그때 일을 상기하듯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전제 속에서 교회 건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공간들이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배드민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고 레슨을 하고, 마을 그 주민 총회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이번에 유공자들 모여서 하는 뭐 큰 교회 동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전 이동에 사는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여기 그냥 여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마을의 센터가 되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그 공간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뭐 주민 합창단, 뭐 오케스트라 등등 해갖고 다 교회에서 하고,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저도 우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지만은 이게 이제 마을로 확장이 되고 마을 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이걸 우리 사업으로, 마을 사업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카페에서 커피 공짜로 제공 안 하는 이유는 거기서 얻은 수익금 갖고 우리 다 동네를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만 주고 커피 안 줍니다. 인색하다고 얘기하지 생각지 마시고 많이 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마을 분들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자기네 일이 된 거예요. 자기네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정말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자기네 일들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자궁 역할을 했지만 그 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아기를 마을이 돌보듯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무지개 학교나 이런데 아이들, 코로나 이전은 굉장히 많이들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장은 수학이 손에 잡히는 건 아니어도 꾸준히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녹번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또 함께 품을 수 있게 되어서, 품으려고 했는데 품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 우리를 품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경험을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민들 속에 삶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과 교회와 주민들과의 거리는 그야말로 이제 점점 좁혀지든지 없어지든지. 우리 지난번에 청소년 센터에서 일본으로 아이들 수학여행 비슷한 걸 가는데요. 선생님들이 고구마를 파니까 고구마를 팔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랬더니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고구마 값보다 후원금이 몇 배로 많았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그 일이 3년이면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끝났더니 그 소식을 알고 후원금을 보내준 게 1년치가 그냥 한꺼번에 돼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동네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필요한 교회고 또 주민들한테는 환영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늘 헌신적인 우리 교인들한테 늘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